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정이 되어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날은 최근에 와서야 교회와 가정사역기관과 국회를 비롯한 몇 개의 기관들에서 부부의 날로 선포함으로써 뒤늦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날이 뒤늦게 제정된 것은 부부관계가 어린이나 어버이에 비하여 훨씬 더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어떤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아서 그 피해가 본인에게는 물론 이것이 사회적으로까지 크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린이나 부모들을 너무 무시해온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나 부모들은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의하는 것조차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에서 특별한 날을 정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는 원래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날을 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부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이혼율이 50%가 넘어섰고 이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본인들은 물론 주위 친척들과 자녀들에게까지 모두가 받게 되어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양가가 패가 망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혼하는 것까지는 철저하게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혼이 별것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혼을 더욱 부추겨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 싫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의 날까지 정하여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부부의 날을 왜 꼭 지켜야 되고 어떠한 생각으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잘못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결과가 우선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진다면 더 이상 살 이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가족 자살이나 개인 자살이나 생명까지 끊는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행복의 마지막 보루인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대가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투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한쪽 발은 아버지를 딛고 한쪽 발은 어머니를 딛고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발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불안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본인들이야 자기들이 갈라서는 것이니까 그 대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나마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식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도 않는 친척집으로 가서 얹혀서 살거나 고아원으로 가서 천덕꾸러기로 크면서 성격이 삐뚤어져서 비정상인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잘못되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끼 만행 사건의 김대두가 그랬고 그리고 요사이 일어나는 큼직한 청소년 범죄나 부모에 대한 폐륜 행위 등을 보면 항상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 가정의 중심에는
늘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단순히 본인들의 불행만으로 그치지를 않고 반드시 자녀들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부모님들에게는 불효가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되고 조상들에게는 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부부의 날을 정해서 지키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을 지으시고 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과는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의 동물학적인 명칭으로 개, 돼지, 소, 말 등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붙여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동물의 관계 속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개들, 돼지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견간이나 돈간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되면 우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아담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언제 인간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와를 만든 다음이었습니다. 하와라는 아내가 생기니까 아담이 남편이 되고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를 가짐으로 비로소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커서 가문과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합쳐서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사람이 인간이 되는 기초 단위이고 인류를 만드는 최초의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가문과 민족이 무너지고 결국은 인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는 인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이 부부관계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